본문을 바탕으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약 석 달 전에 매우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8세 아이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큰 맹견에게 물려서 사고를 당한 일이 일어났던 건데요. 물론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기사는 간간히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특별히 논란이 되었던 것은 그 위기에 처한 아이를 못 본 척 지나쳐버린 행인 때문이었습니다. 그 CCTV 영상을 보면 참 잔인해서 저도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아이가 그 큰 개에게 수차례 공격을 오랜 시간 동안 당하게 됩니다.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도 치는데 결국은 개에게 목이 물린 채로 쓰러져서 이제 힘을 잃고 그렇게 누워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바로 옆에 행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버린 겁니다. 결국은 택배 기사가 그 배달 카트로 개를 이렇게 위협해서 겨우 쫓아내고, 아이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중상을 입게 되었죠. 그리고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이가 개에게 목이 물려서 그렇게 넘어진 채로 힘을 잃고 그렇게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제스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맹견이니까 무서워서 그럴 수 있다라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지만, 제가 그 영상을 좀 보면서 섬뜩함을 느꼈던 것은 아이가 그렇게 목이 물린 채로 그렇게 있는데 어떠한 움직임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어떡하나 이렇게 하거나 전화를 걸려 하거나 그러한 일체의 시도 자체가 없었다. 그 무관심 때문에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를 각박하게 만드는 것은 무관심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심심찮게 내한테 관심 꺼라 이 말을 하기도 하고 또한 듣기도 하면서 살아가지요.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우리 사회 안에서 어쩌면 이 무관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에티켓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관심을 가리켜 죄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갖는 무관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강조하고 있지요. 그 무관심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땅한 삶의 태도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중요한 가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관심이 죄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 무관심은 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자기 중심성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만 중요한 게 죄의 본질 아닙니까?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죄이고요.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일이 나에게 좋은가 나쁜가 이것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을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비유는 결국은 이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율법교사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엘리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서기관들은 상당수가 이 율법교사 그룹에 속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자체는 매우 훌륭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질문의 동기가 불순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2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파격적인 해석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 너무나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이 사람이 정말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나라는 것을 테스트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 대놓고 예수님을 깔 수가 없었던 것은 그 가르침이 너무나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 질문 자체는 훌륭했지만 그 악한 의도를 당연히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그에게 그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변하십니다. 26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라고 주님은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자기 전공 분야가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고 있지요.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완벽한 답변, 100점짜리 답변입니다. 이 답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또 가지고 온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합쳐서 요약해서 너무나 답변을 잘한 것입니다. 위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 답변을 잘한 거죠.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이 사람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굉장히 핫한 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심 기대감에 차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촌철살인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야, 너 답변은 100점이야. 잘 알고 있네. 그대로 행해. 그러면 살 것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율법 교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전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게 그들의 문제점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라고 말은 잘하면서도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들지 않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발 좀 행해라. 말만 하지 말고 행하라.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그 말귀를 알아먹지 못합니다. 대들면서 뺀질거리면서 도리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29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군데요?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누가는 밝혀줍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정도면 영생을 얻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라는 인정을 그는 받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율법교사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누군데요? 라고 질문을 한 것뿐이죠.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예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유대인 형제 자매들이 너의 이웃이 아니더냐라는 답변만 듣게 되면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는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이런 율법 교사의 기대를 처참하게 깨부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내용 잘 아시죠? 이름 모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들을 만나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초죽음이 된 상태로 길에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가련한 인생이지요. 이 불쌍한 사람 앞을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그 앞에 31절을 보시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간략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곧이어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 다음은 레위인이죠. 32절 보시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역시 너무나 간략합니다.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외면한 채 그냥 지나쳐 버렸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체인 줄 알고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정결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직무를 다 감당한 후에 내려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집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정결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사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유기된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그 시체를 장사 지내줄 의무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결법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율법교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끼어들어가지고 그건 정결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잠자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어야 했던 겁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웠겠지요. 너무나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 존경받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을 그냥 두고 지나쳐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미 충분히 당혹스러운데 이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대미를 장식하게 될 마지막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의 당혹감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한 유대인이 그래도 나와서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가 진행되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뜬금없이 갑자기 누가 등장한 겁니까? 33절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완전히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잡것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해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게 된 거죠. 앞의 두 사람과는 달리 이 사마리아인은 그 버려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극진히 보살펴주게 되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동을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길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행하는 모습을 어찌 보면 이래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대단한 선행인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35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모르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치의 선행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말씀해 나가고 계실 때 율법 교사의 얼굴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완전 표정 관리가 안 되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당혹감과 분노로 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조합인 거죠.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선한과 조합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하고 있었죠. 이처럼 사색이 되어 있었을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이렇게 던지십니다. 36절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못된 율법 교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37절 보시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차마 사마리아인이 선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강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시죠? 그래서 37절 하반절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행함을 강조하시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무관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신앙의 무서운 적인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무관심이 죄라고 선지자들이 외쳤던 이유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무관심은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등장하고 있는 율법 교사는 무슨 뿔 달린 괴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적인 모습일 수 있겠죠. 우리가 깊이 빠져 들어가 있는 그러한 문제적인 모습일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 교사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들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잘 안 해. 그러면 행하라. 살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대뜸 뭐라고 말한 겁니까? 내 이웃이 누군데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라는 그릇된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그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 이웃이 누군데요?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게 되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분류하고 평가한 후에 누가 내 이웃이 될런지를 결정하려고 했던 것은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은 그 점을 정확히 짚어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웃의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불쌍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이들에게 네가 바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율법 교사와 같은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지금 율법 교사의 민낯을 들추어 내시려고 이 두 사람을 이야기에 등장시키신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한 달간의 성전 직무를 수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성전에서 예배하고 섬기면서 소위 은혜 많이 받은 상태로 내려가고 있던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철저한 무관심 가운데 지나쳐 버렸던 겁니다. 비정한 예배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정한 예배자가 누리는 은혜는 도대체 무슨 은혜이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은혜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유입됩니다. 내 안에 유입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들끓고 있는 자기 중심성과 이기적인 욕망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가서 그 불쌍한 영혼의 이웃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긍휼을 베푸는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어느 순간 이 율법 교사와 같이 그릇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을 잘 알지, 하나님 충분히 사랑하며 살고 있지, 그런 착각에 빠져서 내 이웃이 누군데요? 이런 질문이나 하고 있는 비정한 예배자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주님은 2번이나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실천적 신앙의 중요성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불의요 방망이가 되어서 이기적인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둔감해진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고 헛된 것들을 불태워서 정결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강도 만나 죽어가는 불쌍한 이웃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맹견에게 목이 물려서 몸이 축 늘어진 아이를 보고서도 그 어떤 움직임도 없이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린 그 행인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적인 변화도 없이 무관심하게 지나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는 아닌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직장 동료가, 아니면 수십 년 알고 지낸 나의 친구들이 내가 가야 할 사마리아요 땅끝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태도를 들여다보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자체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의 마음 자체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가닿기만 한다면 저들도 살아날 텐데
저들도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을 텐데, 영생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란,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은혜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은혜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자기 만족이 중심이 되어서 소위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군데요? 이런 어리석고 교만한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제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 선한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선하고 강한 손이 여러분의 양 어깨 위에 함께 하사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그런 작은 변화가 우리 안에 작은 사랑의 불꽃이 되어 퍼져나가게 되고 우리 성광교회 안에 큰 부흥의 불길로 이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